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라는 놀라우신 은혜의 메시지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는데요. 어김없이 이 블레셋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신탁과 또 회복과 이런 모든 과정들, 우리는 이러한 세계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세계 경영의 방향들 또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중국과 또 미국과 일본과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무역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에 관련된 팬데믹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흐르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읽어가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관점이라면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들을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또 훈련을, 또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세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 시각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영적인 시각과 또 성경적 세계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속에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28절에 이어집니다.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방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심판,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법도대로 반드시 징계하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과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완전한 다른 관점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멸망의 메시지 속에서 회복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회복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이 없는 이방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47장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이 바로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에서 물이 쓸려 내려오듯이 블레셋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셔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위급하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십시오. 그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면서 험한 비참한 그런 징계의 과정들이 보여지면서 그 칼집이 꽂아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칼로서 그들을 징벌하는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징계와 멸망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뭐 나라들은 망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그 제국들이 흥왕할 때가 있고 또 멸망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흥망성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뭐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군사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느냐, 그 나라의 영적인 구원의 계획들을 쓰고 있느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가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심판 이후 흩어진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 먼 곳에서 포로된 곳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먼 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멸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의 그 은혜들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 블레셋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블레셋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는 것,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친 시내를 이뤄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참으로 구원해달라고 물에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이제 그 문을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막 울부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휩쓸어서 가면서 그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울부짖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회복과 함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민족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처참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유다를 회복하시며 유다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두 가지 관점 저희들이 계속 봤습니다. 소망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비참한 상황인 것 같지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또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됐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는 민족과 그것이 없는 민족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상황을 보면요. 저희들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회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가운데, 뜨거운 찬양 소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신앙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의 은혜와 기도 소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회복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써 우리는 집에서 있을 때 또 같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 안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요. 또 흩어졌을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았으니 그 길도 열렸으니 또 그것도 회복하고요.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여러 어려운 훈련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저희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우리의 집안에서 보낼 때 어디 나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이것들이 또한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적으로나 또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나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손 안에서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다. 이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